참 예수님.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사순제 5주일이죠. 네, 사순제 5주일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월 며칠이죠? 6일. 자,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3월 26일 어떤 날이었을까요? 네. 자, 안중근 의사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113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안중근 의사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네,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러한 서거일을 맞이해서 잠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식으로 사셨는가 잠깐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1910년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동양 평화를 꿈꾸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한 그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그런 영웅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루이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종식하고 아시아 전체가 공존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룰 그런 비책을 담은 책인데요. 자, 그러나 예정보다 일찍 사형이 집행되는 바람에 미완성의 유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동양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 동양 평화론을 완성해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910년 2월 14일에 사형이 선고되고요. 3월 10일 날 중국에서 온 빌렘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영성체, 또 병자성사까지 다 받게 됩니다. 네, 그만큼 철저한 신앙인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오늘 3월 26일 교수대에 올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교수대에 오른 이 안 의사에게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죠. 나의 거사는 오직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일본인들도 나의 뜻을 이해하고 피차에 구별 없이 합심하여 동양의 평화를 이루는데 힘쓰기를 기원하오. 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제 동양 평화를 외친 안중근 의사에게 이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은 어떤 나라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라기보다는요, 동양 평화라고 하는 보다 넓은 원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영웅으로 칭송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역사 속에 박제가 되어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즉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역사 안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 그 한 분이 이렇게 죽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그분이 이렇게 삶과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사순 제5주일을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잘 모르세요? 순환성지주일이죠? 네, 그거에 바로 앞서서 이제 사순 5주일이에요. 이제 사순 6주일이 있나요? 네, 없어요. 이제 사순 5주일로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 목, 금, 토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바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다시 말해서 라자로의 죽음,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자로의 이 소생 기적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전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소생 기적 이야기를 자세히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라자로, 그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라자로의 그 누이 동생들 마르타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죽은 라자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그 시체는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시죠.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나와라 하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본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20세기의 실존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학자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 저자가 말하는 죽음은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 이 저자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바로 절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절망은 바로 자기를 있게 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망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본적인 절망, 정말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절망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상실을 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 정말 그것은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저자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이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될 수 있는 길, 이것은 바로 다시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 관계를 상실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에 키에르케고로의 철학자의 말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에서, 죽음의 병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막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사막과 같이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러한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듯이 내 마음의 상태가 가시밭길이라든지 아니면 돌밭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에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듯이 우리가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그리고 라자로 무덤 앞에서 우셨듯이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잠겨있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향해서 라자로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실 것입니다. 야, 도대체 그 속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베드로야, 데레사야, 바오로야, 어서 나오너라.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덤과 집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무덤과 집의 차이점은 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무덤은 문이 있나요? 문이 없습니다. 그냥 덮여 있을 뿐이에요. 막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기에 절망을 하고 또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희망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요. 그리고 아무개야 어서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라자로야 이리 나오노라.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정말 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